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찾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이듯이 교회도 단순히 건물 규모가 큰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가대가 꼭 있는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메시지에 또 귀 기울이세요. 믿습니까? 어떠한 강단에서 메시지가 풀어지느냐?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질이 참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목회자가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풀어놓느냐? 땅에서 올라온 지혜를 풀어놓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점들을 보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성도들을 더럽히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별칭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해서 소리,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도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가,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바른 메시지를 전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그 어떤 큰 두 가지의 골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전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총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인데, 우리 이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행 20장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하나님도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회개와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를 가다 보면 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강조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개와 믿음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개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고 또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죠.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 오늘날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될 회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실종됐다. 회개의 메시지가 약화됐다.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음료화되는 교회의 특성일 수 있어요. 대체적인.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믿음조차도 믿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전하려면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참된 믿음을 우리가 설파할 수 있고 참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분리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은 편중되고 어떤 한쪽은 약화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본주의 스탠스에 기반을 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메시지,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변화를 꾀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중에 회개 메시지가 빠짐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 자체가 존재 기반조차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이러한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메시지가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실 텐데 왜 회개 메시지가 실종이 됐을까?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둠을 드러내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죄를 인식하려면 알다시피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회개도 들음에서 나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깨트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빛된 말씀의 부재라고 제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의 부재.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설파를 했듯이 어떤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공의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 이 은혜에 대한 설교와 공의에 대한 메시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만하고 성도들이 막 기만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양상 가운데 심판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파를 했다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죄라고 여기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명시하면서 설파해야 되는데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실추되었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오해가 있죠. 은혜라는 것은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우리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나의 죄까지도 덮어주는 면죄부, 덮개 역할로 은혜를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은혜는 나의 어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냥 보혈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 가운데 견인해주고 덮어주고 나를 불강력적으로 그죠?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이끌어준다라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약화하면서 축소하면서 그렇게 기만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는 은혜를 새 교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워낙 교리로 세뇌를 해버렸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로 자유의지가 약화되어서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크게는 이런 은혜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이런 공의에 대한 메시지의 실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된 빛된 하나님의 성품이 참된 심판 때의 말씀들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하지만 우리가 양대 산맥인 부활을 전하지 않듯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만하고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사랑 가운데 기만하고 사랑이 공의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 가운데 기만하기 때문에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회개가 실종된 어떻게 보면 회개가 실종됐다기보다는 근본적인 강단에서 말씀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 회개가 주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벤트성으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주님도 지금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런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성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근본적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고,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지속되어서 회개하는 심령, 회개를 통해서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조가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심령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고 말했는데, 그러려면 계속적인 메시지가 필수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 결국 하나님의 씨앗이 결정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한 씨앗을 뿌리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만들어지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런 말씀들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려서 은혜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실추됐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파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가 있죠? 찔림 있죠. 두렵고 떨림 있죠.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 양심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이 죄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양심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양심조차도 성령 안에서 그 죄를 죄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말씀이 죄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의 양심이 이제는 선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것이 죄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죄기 때문에 죄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가 문이 열어지면 엄청난 것들이 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회개 문이 닫히고 한쪽으로 믿음만 얘기하고 오직 믿음, 이것도 참된 믿음도 아니야.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믿습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요,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은혜가 뭔 줄 몰라요. 맨날 불강력적인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인해 준다, 은혜를 찬양하는 건 좋지만 나의 죄를 덮게 면죄부 역할이 은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혈은요, 지금도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보혈은 죄를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 9장 14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아래 머물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설파하고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다가 성도들이 구원론이 정립이 안 돼. 도대체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기만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원론을 정립해서 신앙의 길들을, 그 선한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 강단에서의, 그래서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소리의 종교예요. 결국 듣는 것의 종교예요. 무엇이 들려지는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 세례가 부어졌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안의 깨달음 가운데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 어떻게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만큼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찌할꼬라는 우리 양심을 자극하는 그 울림이 있는 그 말씀이 그때는 정말 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내가 유연하게 양심이 어떤 회개로 반응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망이와 불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트려주고 부서뜨려주고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될 필요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악해요. 본성이 변한 게 아니라고. 여전히 계속 은혜로 싸워가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속 은혜로 죽어가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 모셔드리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은총을 받고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지속적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피의 효력이 믿음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 효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찌할 거라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어찌할 거, 가난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왜 회개의 메시지가 실종되는가?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라는 영적 산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면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 적어도 회개하라는 명시된 분명히 똑바로 들을 수 있는 너희 죄를 끊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우회로 돌려가면서 한번 이벤트 속으로 회개라고 설교는 하지만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부활을 외치며 부활의 신앙을 외치며 부활을 외쳐야 되는데 이런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회자들이 마귀 하수인 되어서 그래요. 마귀 하수인 되어서 잠자는 영이 덮어져서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특히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교단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스탠스, 자신의 기조를 다 인본주의에 맞춰서 세팅해서 뭐가 걱정할 게 많아. 생계 걱정이 많죠. 목회자들이. 교단 눈치 보는 거. 알아요. 양심이 적어도 말을 하고 있어. 그래,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알고 있지만 그냥 돌려서 말을 하면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도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이 적은 죄가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희석이 됐다는 거예요. 물을 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에게 용기와, 그러니까 정의와, 그러니까 처음엔 정의, 하나님을 아는 것,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통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져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항상 나의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 영적 스탠스, 나의 영적 기조가 어디 편이고 어디를 향해 있고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보세요. 찔림은요. 처음에는 찔려서 슬플 수 있고 찔린다는 건 은혜의 역사죠. 은혜의 작용이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선물들과 은혜들이 들어옵니까? 그 겸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3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끝내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저주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났으며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냈고 이제는 그 예수를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영적 무지가 보이고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실존적인 연약성들, 그 빛 가운데 영광 앞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양심을 주셨어요. 찔려도 바리새인들은 꿈쩍 안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그죠? 검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레마의 역사가,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지는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연약함, 이러한 겸손,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뭘 결정해요? 회개의 깊이. 교회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메신저가 서야 돼요. 마귀는 그 메신저를 죽이려 합니다. 마귀는 그 씨 뿌린 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위로부터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자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상처로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인격적으로 한 얘기도 안 해. 목사님이 인격 좋다고 여러분들이 감화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으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이보다 가장 큰 자, 능력과 은사를 많이 행하지도 않았어. 메시지, 바른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칭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요. 우리도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예수님의 길을 수출가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권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들은 풀어지겠지만 메시지, 이 굉장히 주된 본질은 이 주류 사역은 바로 회개 메시지. 회개에 대한 회개하라고 명시하며 설파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물론 회개하라고 해도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옳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른 말씀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제가 두 가지 잊지 마시오. 다음에 공의, 두 번째 은혜. 여기에 대한 오류를 분명히 밝히고 공의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오류들이 전부 제거되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고 참된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보세요. 38절 어떤 은혜가 옵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트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물된 동산처럼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베드로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가 바로 겸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심령은 회개했다고가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고 통회하는 심령 그 자체,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사람처럼 늘 회개하는 심령. 이거 자체가 늘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나의 모든 상황을 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절박함으로 완전히 나는 영적 파산되었기에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 그 자체 또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구원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보고 죄의 상태에 빠진 나의 이러한 나의 악함들
늘 본능적인 경향성과 늘 죄된 성향으로 이끌어지는 나의 원죄 사로잡힌 원죄 프레임에 갇혀버린 나의 한계성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게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영광들을 보고 주님이 누군 줄 알 때 비로소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관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주님의 관점과 동일하게. 그럴 때 뭐가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이게 회개의 유익이고 회개부터 시작되는 열매라는 사실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전해야만이 완전해져요.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왜 풀어져야 되는가? 반쪽짜리만 전하면 안 돼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은혜는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새겼고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 은혜는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무조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었잖아. 성도의 견인이란 게 그거잖아. 그렇게 칼빈의 교회에서 배워왔잖아. 안 그런다고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어도 안 믿잖아요. 주님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어찌할 거라는 심령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를 찾고 있어요. 요나 자신은 몰라요. 요나 자신이 니느웨에게 전했지만 정작 회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자신이라는 걸 모릅니다. 지금은 니느웨가 회개할 때가 아니라 요나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돌이켜야 돼요. 옳은 대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지금은 언약 안으로, 지금은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기준이 너무나 잘못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고, 주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교회에게 성령 주신 메시지를 전해라고, 잃어버린 양으로 가서 그들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불신자 사역은요 쉽지 않아요. 저는 거의 때가 찼어요. 불신자를 회심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또 여러분의 전도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깨우는 사역이에요. 잠자고 죽은 교회들을 깨우는 사역이 제 사역이고, 이게 진짜 최수와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제 사역은요, 최근에도 어떤 예언자가 보증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동의하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난 예언을 했어요. 저희 교회나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향해서 얼마나 후견이 되셔서 영적으로 이 사역을 보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메시지가 중요하다니까. 믿습니까? 메시지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제가 그렇게 중요한 비유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니 기쁘다, 이 소리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대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가감만 안 하면 되죠. 성도들의 마음밭을 보고 심령을 보고 이들이 겸손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되고,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런 자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4장 18절 이런 말이 있죠. 요나가 지금은 회개할 때인 거죠. 요나가 제대로 된 본인부터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몰랐던 요나는 끝까지 몰랐잖아.
자신이 무엇을 회개할지 이제는 올바른 주님의 마음의 빛이, 주님의 성품의 빛이 비쳐서 주님의 성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로 들어갈 때가 지금의 시즌이다. 믿습니까? 요나가 회개할 때 것이라 그러면 참 여러분들도, 아니 요나가 회개할 게 아니라 요나가 전에서 니느웨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18절에 자, 읽어보시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협박을 해요.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은 완전히 성령 충만함,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목숨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이건 예수님이 말하고 똑같이 따라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이잖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이 하는 거,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돼야죠. 그래야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금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죠?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죠? 교회뿐 아니라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한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기에 더 갈급하고 갈망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연구하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겠다 그랬어요. 잠언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절까지 읽어주세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보세요. 5절에 참 제게 레마를 주신 부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너무 게을러요. 게으른 방식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떠먹여 주길 원하고. 우리가 그만큼 갈급하고 갈망해야 돼. 은을 구하듯 세상의 가치를 구하듯이 그 가치를 밭에 감춰준 보화, 그 아름다운 보화,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이 대가를 지불하고 소리를 높여서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과 갈망이 우리 속에 절박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그만큼 사모하세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죠. 갈망하니까 거리가 비례적으로 느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면 먼 거리에서 올 수가 없죠. 온라인에 드는 거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온라인 들을 수 있지만 차원이 틀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이건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온라인 꺼버릴 거예요. 삐지기 없이. 참 나도 용기가 없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끄지도 못하면서 또 끈다고 협박해요. 물론 왜냐하면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복음의 또 이러한 이 플랫폼 사역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한 부분이라 또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이용한 또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복음의 또 메신저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또 유장로님도 섭섭해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또 본질은 대면이거든. 대면. 항상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은 비대면을 안 좋아하고 대면을 좋아해요.
찾아 나오는 것. 네가 그걸 난 사랑하는 정도고 인격적인 선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참 할 말이 많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경향성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돼요. 사랑하니까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나온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 사랑하고 임재가 좋으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반드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이 틀리고 두 달이 틀리고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깊은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 또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내가 사모하는 그 신랑, 또 발자국 소리, 또 오시는 타임라인, 이 모든 부분들을, 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금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찾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것들을 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선취해서 꼭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취해서 분명히 유리한 고지에 또 전쟁 가운데 올라가 선점할 것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봄을 통해서 항상 저는 그래요. 싸울 때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들이 중요한데, 싸움은 멈출 수는 없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리하자면 믿음과 회개라는 두 가지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제 설교에서도 두 가지 축일 수 있죠. 마치 십자가 부활처럼. 근데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너무 편중돼 있고 부활은 편중돼 있잖아. 그리고 또 너무나 믿음 얘기하지만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실종되고 직시해서 회개하라는 말들을 하잖아. 하나님은 마지막 이 회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봤더니 바로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실추되어 있고 은혜에 대한 메시지 오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된 믿음조차도, 참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회개하라 말은 하지만 진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조차도 인본주의 스탠스 가운데 정말로 신본주의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용기 있는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갖고 기조를 가지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떠한 설교를 전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멀리 봐야 돼요.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설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조,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채워져야 된다. 저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동일한 시선들이 항상 향해야만이 멍에를 함께 매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협력하고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메시지가 발라야 되고 제대로 된 신령한 씨들이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택은 메시지가 본질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가 실종되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파생적으로 파생되어 나온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예비하는 건 좋아.
근데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올라타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명령해서 만드는 것과 또 방주에 올라타는 것조차도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달음이 뭐가 되면 구원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영광 가운데 이제 빛 가운데 어둠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검이 되고 불이 되는 모든 역사, 레마 안에서 내가 깨달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달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더라. 깨닫지 못해서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점이 시작점이 좀 되시기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짐승은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들을 깨닫고 그 온전한 주님을 깨닫고, 깨닫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시작점이요, 깨달음의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그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고 신부를 단장하는 것인데, 회개가 실종되니까 방주도 예비할 수 없고 신부 단장도 할 수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가 지금 멸망에, 어떻게 보면은 멸망까지도 음녀가 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회개라는 것 지금 어쨌든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라는 것, 결국은 회개라는 것 자체가 메타노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중간에 후회의 감정, 또 후회한다, 또 그런 자백을 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지만, 후회했다, 자백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후회와 자백이란 요소를 중간 과정으로 두고 회개의 지향점은 결국 change mind,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완전히 죄를 끊고 다시 말해서 옳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군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악의 기준이죠. 우리 양심에서 단순히 죄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개념 안에서 죄를 이해할 때는 합법이 죄가 아니고 불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기준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어, 내 양심이,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이것을 죄라고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불법이야, 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죄를 규정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돼야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가 깊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을 제대로 해야 돼. 여러분, 죄가 원어가 뭐예요? 죄가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그죠? 하말티아라는 것은 우리가 궁수가 화살을 딱 쏴요. 근데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만 맞아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불법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죄는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을 이해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하면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은 늘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언약 밖,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근데 그냥 살인하는 게 죄고 간음하는 게 죄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인식하고 세상 법정에서도, 그 법정 코트에서도 죄를 지어서 죄인 되고 형을 살잖아요. 그런 죄 말고 불법과 합법을 세상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양심은 상대적이잖아.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지정한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지정한 선과 악을 불편해하기도 해요.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동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그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이 말한 심판 때 양상임을 깨닫고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만이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게 된다. 믿습니까? 세상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비조인께 와서 죄라고 여기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죄도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 죄 주님이 정말 크게 보고 정말 싫어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죄가 정말 충분히 나를 지옥 갈 수 있음에 나는 2달 전에도 몰랐지만 주님이 지금 깨닫는 것 자체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방망이처럼. 그죠? 그게 우리 심령에 비춰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진실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거든요. 거룩해 하는 문을. 우리가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뭘로 이끌죠? 사망으로 이끕니다. 우리가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동시로 깨닫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물론 이것보다도 말씀의 빛이 온전히 깨끗한 참빛이 비춰져야만 이 죄를 규명은 하겠지만, 정말로 저희 교회에서 규명한 죄에 대한 본질, 죄의 실체, 죄의 속성,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저희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공의에 대한 설교도 해요. 그냥 심판이 무서워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 십자가 사건도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인데, 죄를 지어서 죄의 삭히 사망이 되었고, 죄가 우리를 뭘로 이끌죠? 지금 지옥으로 이끌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또 머리를 들고 우리를 또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죄는 죄에 대해서 그린 게 창세기 4장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잠깐 봐봐요. 창세기 4장에 7절에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잠깐 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7절 읽음.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죄를 의인화합니다. 죄가 마치 사자처럼 마음 문 앞에 엎드렸다가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러분을 지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여러분을 지배하려 듭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는 또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물론 그 죄가 은혜 아래서,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작용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처절한 싸움 안에서 죄도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고 종로를 하느냐, 이 처절한 싸움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느냐예요. 죄는요,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의 죄의 경향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예요? 죄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뭐예요? 다스리라 그러죠. 그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욕심이 우리 안에 본능적인 경향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탐욕, 그죠? 음욕, 여러 가지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때문에, 이 죄의 공식은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일련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싸워도 뭐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도록 싸워가야 돼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우리는 결국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성령의 소욕과 은혜로 이기면서 무력화시키면서 어떤 영적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 안의 존재의 기반으로 만들어내냐. 그래서 제가 항상 속사람 의식하고 속사람이 엄청나게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항상 열고 있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지속적으로 쫓지 않으면 금세 그 기회와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려 들고 나를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래요. 죄라는 건 금방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고 경고하는데 안 다스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주님이 경고했다고 이때 지금. 죄가 네 앞에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너가 죄 짓기만을. 네 마음의 틈을 욕심만 보이고 교만해지기를. 욕심과 교만이란 두 가지 요소가 죄가 성립되는 근본적인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이 본질을 규명하고 실체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고 물론 주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셨지만 여전히 또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감정을 입에서 죄의 종로로도 한 것 자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쳇바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익숙한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작은 죄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요만한 죄도 지옥 가요. 큰 죄만 그렇게 되면. 근데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해서 죄 하나 지었어. 근데 죽었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자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의도성 여러 가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법정 코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의지, 우리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죄를 사랑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탐닉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장성해졌느냐, 얼마만큼 얽매여지고 그것들을 내가 사랑했고 섬겼느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를 참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죄의 실체를 알고 주님은 그러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숨통을 끊어야 된다. 그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죄와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배를 무너지게 하는 금과 은이 있다면 금과 은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실체를 완전히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죄가 미워지는 상태까지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버려야만 되는 거죠. 끊어야만 되는 거죠. 숨통을 끊고 완전히 여러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을 즐거워하지 말자. 즐겨하지 말자. 제가 지금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아니,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왜 연약하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고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어디냐? 고전 10장 6절입니다. 고전 10장 6절. 읽어보세요. 고전 10장 6절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가 앞뒤 구절 시간이 없어서 다 읽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의 표정을 생각을 하면 제가 고려를 해서 5절까지 안 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예요. 근데 6절에 딱 결론만 악을 즐겨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즐겨했다면 이제 아시겠죠? 고의적, 습관적, 감정이입,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불법, 하나님이 우리가 지정한, 그죠? 우리의 양식은 만나예요.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 사람이 먹고 우리의 영양분이 있는 양식은 만나다. 믿습니까? 지정한 것들 외에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뜻 안으로 들어오라. 뜻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찾을 때 뜻을 알려주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죄에 대한 깊이 넓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커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들이 커짐을 통해서 그 지혜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어둠들이 그 사각지대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활을 걸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물론 기도 또 말씀만 알면 지식이 되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조차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많이 안 한다? 이건 또 거짓말쟁이. 다 지식이 되고 다 자기의 뭐냐면 지식적인 산물이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찌 됐건 본질은 항상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와 친해지고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속에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소욕 가운데 마귀의 형상이 죄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얼룩지고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탐니게 하면 탈수록 세속화된 형상들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지으신 이의 형상대로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전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얼마만큼 죄의 실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고 반드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스려야 돼. 로마서 6장 읽고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장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쭉 한번 읽어보면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면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 이것은 죄를 즐겨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제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죄를 다 지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이 이입이 되고 죄를 사랑하는 상태가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어떤 것으로 끊어가냐면 은혜로 끊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의 힘을 믿어야 돼요. 은혜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은혜의 능력과 성령 능력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돕는 건데요? 어떻게 죄를 끊는 건데요? 이것은 본인의 순종도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계속 그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 성령이 말씀을 이끌고 승리했는지를 분명히 맛보게 한다. 믿습니까? 이 맛을 봐야만이 승리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근데 죄는 짓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능력에 익숙해지면
죄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경향성들이 소멸돼요. 육체의 소욕들이 힘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은혜에 집중해야 돼. 그럴수록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럴수록 성령의 소욕에 집중해야 돼. 그럴수록 찬양 불러야 돼. 그럴수록 교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믿습니까? 그럴수록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 그럴수록 더 집중해. 무엇에 집중하느냐? 동정요법처럼 독은 독으로 치유한 것처럼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우리의 실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인 본능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는 죄된 경향성, 여전히 우리 겉사람과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도 만만찮게 속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는 속사람이 존재의 주도권을 자리 잡도록 그렇게 속사람에게 우리 존재의 주인자를 넘겨줘야 돼요.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속사람이냐? 그러니까 밥을 많이 준 흰개가 이기냐 검은 개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할 때 어떤 사람 검은 개가 이긴다. 피를 흘려도 안 보니까 말도 안 소리고.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운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면 늘 이기기 쉬워요. 은혜를 크게 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런데 매일 밥을 그죠? 겉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육체 세상으로부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이 무의식 가운데 깃들어져서 그죠? 그런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영적 주도권을 나중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랑 비웠듯이 점점 주도권 이런 탈환전이죠. 여기서 뺏겨 버리면 어느 순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 힘을. 그래서 항상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나의 영적 기조를 유지하고 늘 성령의 흐름 안에서 민감하게 성령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령 흐름을 타고 가다가 수요일 날 잘 나가다가 안 나오면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려.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기조가 있는 거 항상. 신앙이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 가속도가 붙어. 집중과 몰입의 법칙 가운데. 도발이 있지 않고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너희기는 모이기를 힘쓰라. 왜? 이유가 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야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내 영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는 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오늘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와서 나온 김에 나오면 안 돼요. 평일 수요일 날 그 일주일에 한 번을 못 나와서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모이면 그냥 저는 24시간 했었어요. 예전에. 그걸 한 8년 했어요. 24시간 동안. 매일 월, 화, 수 매일 했다고. 저녁마다 철화를 했어요. 훈련 받을 때. 제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6시간 이상 돼요. 5시간 한 번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기조를 잃어버리고 딱 하면 나도 멈춰. 여러분 저도 그 정도더라고. 세상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정말로 유혹이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요셉도 그 음욕을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죄의 소욕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은혜 강한 맛에 중독이 되고 또 은혜로 사는 경건의 훈련에 익숙해진 습관들, 길들여진 어떤 나의 습관들, 생각도 그러한 영의 생각으로 계속 점철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습관이 들면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이루어서 영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 의식하며 습관을 드는 훈련들.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말씀이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삶 가운데 실체로 보여요. 실체 영적 산물이 가시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매일 실체했더니 나중에 진짜 영적인 것이 진짜인지 현세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느껴지는 막 영적 냄새가 났다.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너무 배고픈데 봤더니 영이 배고픈 거야.
너무 그게 민감해지고 너무 의식하면서 딱 그래서 법칙은 의식하는 것마다 실체가 되는 거 믿습니까? 뭐에 집중하느냐예요. 맨날 보이는 것, 썩을 것, 세상을 집중하니까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 우리 속에 마음을 지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방치했더니 가라지가 가시와 엉겅퀴가 전부 다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환경이 참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모이는 게 참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고 어떤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있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가 있어야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 아십니까? 암흑시대가 시작됐다고. 날 이끌어주고 그런 영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이 우상될 수는 없지만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우라 그래요. 16절에 계속 싸우라 그래요. 그래도 계속 은혜 아래 머물기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은혜 아래 머물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쨌든 순종했을 때 은혜 아래 머물게 된다. 순종할 때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예 정의를 해줄게. 다음 첫 번째, 은혜 아래 머물기.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기. 그걸 읽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세 가지만 따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마친다는 게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방심할까 너희는 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 두 번째는 성령, 은혜 아래 은혜를 집중해서 본다는 것조차도 중요하고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럼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가 강하니까 하나가 약해지는 거고 하나를 사랑하니까 하나가 미워지는 거고 하나가 중하니까 하나가 경한 것으로 바뀌는 우리 마음의 법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 빠진 게 단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흐름 안에 내 힘을 빼고 무슨 말씀하는지 늘 듣고자 하고 이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삶이 마지막 때 삶이 돼요. 믿습니까? 육체의 욕심에 집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본능과 욕심이 지배가 안 되지? 성령의 힘을 믿습니까? 은혜의 힘을 믿습니까? 아니 순종해봤습니까? 맛을 봤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라.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것으로 내 육체를 치는 절제를 계속 얘기해요. 절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 결국 절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작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능력의 근원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 주님의 사역이죠. 궁극적으로는. 육체 욕심 이루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중독 쉽지 않아요. 끊기가. 탐닉하게 되고 집중하고 바라보면 하와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리고 회피하고 계속 은혜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은혜 아래 딱 진입해 보세요. 순종해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고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가 주장하도록 네가 허락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은총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보혈, 말씀, 성령,
세 가지가 은총의 무기예요. 이것을 승리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까 악을 즐겨했다는 것은 악을 감정을 이입하고 즐겨했지만 우리는 누굴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가 나의 주된 자리가 되려면 성령이 주류가 되어서 내 안에 영적 기류가 되고 내 안에 흐름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 그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그거 어디 나오냐? 이사야 11장 2절 3절. 자, 읽어보니 성령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성령의 사역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뭐라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강림할 텐데 그럼 어떻게? 3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업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즐거움의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 여러분 이끌 것이고 진리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 계속 주님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실 분도 있어요. 추수와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의 주 메시지,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회개가 되길 원하시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본질을 또 규정하고 우리가 죄의 실체,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지옥보다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지옥을 무서워하지 말고 죄를 더 무서워하면 지옥을 우리가 안 가게 되니까 죄에 대한 실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뉴비전교회 다니면서 단순히 무서워하고 혐오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제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쉽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은혜 아래 머무는 것들, 또 성령의 소욕을 적극적으로 쫓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즐거움으로 삼는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또 개혁이라는 이 사명 자체가 회개를 주사역으로 설파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과도 일치하고 또 여러분들 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익숙해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더 은혜 아래에 머물게 되면서 또 공의를 깨닫게 되고 공의의 칼을 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혁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여러분부터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회개를 전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회개하는 교회를 찾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라는 것도 담대함을 주지만 또 회개라는 것도 죄에 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적인 훈련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깨끗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은 하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계시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하고요.
또 회개를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은요, 여러분이 또 전해야 될 메시지임을 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돼야 될 사명들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임을 알고 이러한 설교들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이제는 또 정리도 해가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추수와 일꾼들로서도 쓰임받고 기름 부어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